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 삼위일체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 지치고 상하고 고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려주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견고하게 다시 쓰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혼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가정의 날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세우신 가정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정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족 간에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갈등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다툼 때문에 주고받는 그 상처와 상처로 인해 아픔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갈등이 감정의 부딪힘으로 혈기를 부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의 모자람과 교만의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어떤 입장일지라도 해결치 못하는 문제 때문에 또한 그 문제에 의한 갈등 때문에 가족 간의 작은 불화도 없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고받는 대화가 꽃처럼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실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에 큰 깨달음이 내일을 향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도 코로나로 인해 긴장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붙드시고 도우시사 저들이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유월을 출발해야 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이 치유의 은혜를 받아 일어나게 하시고 황해 같은 삶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번맞이 전화 대신방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여자 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목요일,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은 비전 미소, 8일 화요일, 11일 금요일, 12일 토요일은 드림 일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들은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보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무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덮쳐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덮쳐라. 할렐루야. 요즘 백신을 맞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연세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도요 훨씬 편안하게 모일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1차, 2차 다 하게 되면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6월 9일 날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토록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알아야 할 것, 그게 있지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세기 최고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시편 146편을 쓴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분명히 알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평생토록 해야 할 일, 그것을 발견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6편 시인은 1절 2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토록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찬양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을,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찬양이 참 귀한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비록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았던 신앙의 위인,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여러분, 다윗은 평생 찬양하며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순풍에 돛단 듯 그냥 순탄하게만 했던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도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어느 때는 쫓겨 도망을 다니다가 그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 때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어느 때는 전쟁에 나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어느 때는 무서운 죄를 짓고 주님의 징계에 눌려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복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어느 때든지 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해야 돼요.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코드입니다. 낙심될 때 찬양하십시오. 괴로울 때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는 떠나가고요,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잃어버렸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찬양을 평생토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세요. 내가 찬송하며 살려. 그런데 이 시편 146편의 시작과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시편 146편이 무슨 말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여러분, 또 무슨 말로 마치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 시편 146편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147편, 148편, 149편, 마지막 시편의 150편까지 계속해서 이런 은혜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에 별명을 붙였는데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리에서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할렐루야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수업부터라도 가서 하십시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해도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셔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오늘 시편 14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희망을 걸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희망을 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며 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식에게도 희망을 걸지 마세요. 자식을 의지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고 희망을 걸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로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옥에 갇힌 죄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셔서 멸망에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순복음교회 시무장로인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대준 장로님은 6.25 전쟁 중이던 1953년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 그냥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곧 이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척집과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초등학교를 4학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또 중학교는 2년 남짓 다니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낮에는 알바를 하면서 또 막노동을 하면서 야간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간 고등학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야간 고등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딱하고 불쌍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이 주대준 장로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주어진 운명에 휩쓸려 살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교회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그가 알게 된 신앙의 의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분, 그분을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대준 장로님은 어릴 때서부터 그의 삶의 모델이 이 요셉이었어요. 내가 요셉처럼 살아서 내가 요셉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든지 아니면은 야간 고등학교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역경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청년 시절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친히 운행해 줄 테니 믿고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삼사관 학교, 장교들을 만드는 삼사관 학교,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산 장교가 된 거예요. 이 전산에 대한 기초는 그가 부족했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청와대 선교사이다. 자,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요. 내가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게 됐으니 나 출세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데다가 집중한 게 아니고 나는 청와대 선교사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는 술잔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55세까지 정년에 퇴직할 때까지 경호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가 만든 게요, 청와대 안에 신우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그 청와대 옆에 그 궁정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궁정교회에 청와대 사람들이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는지. 이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으니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경호실 차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서 부총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설린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꿈을 품고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 고생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유대교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숨이 닿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반드시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내일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평생토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능력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88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해야 할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이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